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을 입으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체중이 한 11kg, 12kg 빠져서 지금 제 자신을 지탱하는 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5월 6일 날 그동안에 한 2, 3개월 동안 식사를 못했어요. 코에서 냄새가 나고 자꾸 잠도 못 자고요. 양쪽 어깨가 이렇게 칼로 메스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5월 날 6일 날 성모병원까지 가서 봤더니 다시 검사해 보니 아주 쓰러지기 직전이라 그만 나가겠다고 집사람에게, 우리 사모에게 길병원으로 갑시다. 길병원으로 가면서 우리 그 인천제일교회 이경천 장로님이 길병원의 과장으로 계세요. 나는 잘 몰라요. 그분은 저를 잘 안다고 그래요. 어제 어떤 장로님도 오셔서 목사님을 왜 모르십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워낙 이렇게 정치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위가 무한무학교회 위임식을 할 때 이 목사로 가실 때 그 장로님 부부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한테 연락을 해서 이 장로님한테 좀 연락 좀 해다오 했더니 연락이 와서 응급실로 목사님 바로 오세요. 응급실에 갔더니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는 몰라요. 이렇게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병실에까지 딱 눕혀놓고서는 저는 몰라요. 그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는 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라 그냥 넘어졌어요. 주저앉았어요. 밤중에 밤 1시에 막 병원에 비상이 걸리고 다 몰려오고 그러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일사천리로 정리해요. 지금 의료 대란이잖아요. 치료받기가 어려워요. 서울의 병원은 사진 찍고 기다리라고 부르면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마치 그분이 착착착 해가지고 마지막 MRI를 찍어봐야 되겠는데 MRI는 주일 저녁에나 된대요. 5시에나. 그래서 내가 회진 교수한테 조금 좀 힘써 보시라고. 금요일날 밤에 새벽에 갑자기 4시에 일어나서 MRI 찍을 시간 비었다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회진 시간인데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을 불러요. 이게 사단이 났구나.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요. 목사님은 안 불렀는데 왜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면은 제가 입원해서 둘째 날 병원에 가면은 저녁 식사하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긴 시간이잖아요. 그날 밤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주님 앞에 정리를 했어요. 태어난 자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오르락내락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목회는 초임제에서 이말을 당했던 어려움, 그리고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줬는데 제가 직무유기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성장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집, 교회, 학교밖에 다니지 않고 오직 말씀만 보았던 나이인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서 석 달 동안 울며 다니고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할 만한 여력도 없고 힘도 안 됐어요. 재력도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잘 알 거예요. 교인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한다고 뚜벅뚜벅 여기까지 걸어온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줄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너 이 핑계 댔잖아. 가진 것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제가 어리석었다고. 나는 너를 더 크게 쓰고 싶은데 네가 나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너의 생각이, 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밤새도록 울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간직했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되지 않아요. 다 조사하고 MRI를 당겨 찍고 집사람을 불러서 설명을 쭉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뇌종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내가 옆에서 보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다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그리고 나서 저의 뇌를 담당할 수술할 의사가 그날 없었어요. 월요일 날 출근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의를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MRI를 일찍 찍은 것은 주의로 오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총회장님이 왔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하고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병원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료 대단한 거 아시죠? 한 달 동안 이상 밀려 있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경천 장로님을 팔았죠. 이 교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시냐고 수첩을 딱 꺼내더니 5월 30일하고 6월 18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5월 30일 날 수술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8일을 하겠다. 중요한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9일 날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뇌 종양이 2.8cm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딱 타눌러서 뇌하수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여있던 것을 다 써가지고 염분이 떨어지니까는 그 증상이 나와서 쓰러진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앰뷸런스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고관 지금은 약으로 조절하는 기간입니다.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따로 병원에서 진료받는 거는 뇌 종양이 커서, 여러분 이 경추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까딱까딱한 이게 경동맥이에요. 한쪽은 떨어져 있는데 한쪽은 붙어 있어요. 그게 밀고 있어요. 거기 건들다가 터지면은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잘하면 다시 합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도움을 구할 것은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료가로 타는 거예요. 목적은 그것이 줄어들어서 경동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짝 드러내면 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애주시든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11kg, 12kg가 빠지니까는 제가 이렇게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서 있는 게. 그래도 저한 일부 예배는 최 목사님이 사회하고 일부 예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해야 하는데, 하여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때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겼고, 초대교회 영향으로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 예본교회까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웠게 역사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나는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아직도 불확실해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제자들에게는 그거보다도 관심이 있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관심은 뭐예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세상 살기 퍽퍽하고 힘든 가운데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안정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죠? 자기들의 목적이죠. 자기들이 목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걸 주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막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 먼저 성령부터 받아야 돼, 이 말이거든요. 왜? 지금 너희들이 그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무엇인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길 같은 것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너를 데려갈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너희를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기도에서 얼마나 응답받았나요?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았나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한 주간 동안 사셨나요? 예수를 믿어서 이 약속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분명한가요? 왜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그거 구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다 있어. 다 예배해놨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이것저것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자기 비전을 위해서도 막 주님께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구할 것을 똑바로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기에 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인심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가슴속에 있는 죄악이 폭발되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마도 폭발되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연약한 믿음이 폭발되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다이나믹스라고 한다네요. 역동성이죠.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찬송하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쫓아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감격 속에, 그 능력의 확신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너무 간구하고 살아갑니다. 간구해요. 성령? 그게 뭔데?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믿음 생활에서 마음이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속상해요. 그게 믿음 생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뭘 할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찬양하며 영광되며,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날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
그 만나는 과정 속에 내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어요. 아우, 핸드폰 안 가져왔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며. 저는 모르는 찬송이에요. 잘 알지 못해요. 들려오자마자 핸드폰에서 찾았어요. 주님과 함께라는 찬송이 뭐냐, 뭐 여러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게 뭐야. 성악가들이 부르는 찬송이더라고요. 맞아요, 권사님? 성악가들이 부르는. 황철익 그분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작사자분. 그걸 틀어놓고 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요새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틀어놓는 거예요. 세 분의 음악이 여러분들한테 은혜스럽더라고요.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 그걸 틀어놓고 아침을 맞는 거예요. 눈물로 감사하면서. 잠자기 전에 틀어놓고 하루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못 왔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주일날, 토요일날 비가 왔어요. 주일날 아침 7시쯤, 8시쯤 됐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햇살이 너무 용롱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부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바깥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하죠. 나가서 주일날 처음 보는 이 비온 후에 맑은 태양빛, 싱그러운 나무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보면서 뭐 주일날 진료도 없으니까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요, 엉엉 울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과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지낸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뇌에 있는 이놈 생각도 안 나요. 이놈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짜길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 에베소 지방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보면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는데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열심히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주니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수년 수십 년 하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뭔데? 성령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데?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것이 고역이에요. 주일 지키는 게 고역이에요. 입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매일 요구만 있지.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를 왔다 갔다 밟고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이미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역사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죠.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잘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는 동시에 그들은 다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주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 떠나요.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단단히 베렸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보였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긴가민가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한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는 바다로 간다. 엠마오로 가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확신이 없어요. 돌아와서도 확신이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기다려라. 10일 동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겠다는 사내들은 공회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세워놓고 너 예수 증거하지 마. 예수 증거하면 너 결박지요. 옥에 가둘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러지 마라.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전에는 안 만났나요? 성령이 임하니까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쁜 가족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한 것도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터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예요. 내 복음 때문에 네가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부르신 교회를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세워서 우리를 불러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냥 마음속에 막 여러 생각이 많고, 여러분 백날 머릿속에 생각하고 머리 아파하고 복잡해하고 힘들어하고 백날 해보세요.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로 역사하시나요?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역사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새로운 사람은 뭐예요? 똑같아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 안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저 은퇴할 날을 만나왔습니다. 은퇴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 가리는 말, 내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듣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는 걸 듣고 주님이 원하는 걸 말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또 그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니까 무슨 문제가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그렇게 장로님들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끄러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삶이죠. 성령 충만하면 승리의 삶이죠.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삶이죠. 성령 충만하면 은혜의 삶이에요. 예배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 기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얘기하던데 아들이 저 끝에서 혼자 있는데 문이 싹 닫히는 걸 보고 제가 주님 앞에 방송되고 계셨어요. 저 아들이 얼마나 외로울지. 목회자 자녀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한다고 하나님이 서울대학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서울대학 가서도 혼자 꼴방에서 외롭게, 알다시피 여러분 미국 로키드 마틴 연구원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외롭게 그 모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외로움을, 저 힘듦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은 빛을 비추시고 만나주시어서 서울대 교수라서 교수들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후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대한민국이 이 석학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화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자님 혈압재야 됩니다. 혈압재야 되니까 일어나셔야 돼. 다 깨우는 거예요. 간호사가 옆에서 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기쁨의 역사가 있고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게 중요한 줄은 몰라요. 왜 중요한 줄 모르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성령이야. 주님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그게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구약에도 마지막 때 남자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건 뭐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갈급해 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고 저에게 계속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육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이 시간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버지 그들의 주님의 뜻을 맡기니까 하시면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라고 성령을 줘서 놀라운 개인이 변화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 속에 새겨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어리석었던 믿음 생활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사모할 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주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